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께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 예수님께 탕감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을 탕감받았다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그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탕감의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줬는데 범죄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돈이 누구께 돼요? 북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죄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자동적으로 속해지냐면 마귀에게 속해져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걸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긴 자는 진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누가복음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어요. 모든 권세를 다 사람인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이거 다 원래 내 거는 아니었어. 내가 넘겨받은 거거든. 근데 이제 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복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팔려가 있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뭘 지급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피와 생명을 다 주어서 피를 가지고 생명으로 마귀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신 거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인 자예요? 지금 빚진 자예요. 빚이 있어요. 빚이. 죄에 대한 빚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와의 계산은 끝났어요. 마귀와의 계산은 끝났고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예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이걸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빚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왜 탕감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왜 그래서 그 탕감의 의미가 탕감받았다는 게 뭔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그래야
진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이 탕감의 의미를 알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행과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봅니다. 2장에 보면 2장 14절을 보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 누구에게 종노릇 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해요. 마귀는 사망 권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우리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봅니다.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귀에게 팔려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주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다방이나 그쵸? 티켓 다방이나 이런데 팔려간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면 거기에 대한 빚진 것을 돈으로 갚아줘야 그 사람을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래서 호세아서엔 고멜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기로 팔려가 있는 그 여자를 내 부인으로 다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팔려간 몸값을 지급해야 돼요. 예수님이 벌써 마귀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피와 살과 생명을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급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갈 때 예수님은 뭐 하세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줘요. 그걸 사랑의 빚이라고 해요. 사랑의 빚.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모아놓은 성도들이 모인 곳, 각자 개개인과 또 그 개개인이 연합되어 있는 곳,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라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서 산 거예요. 정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예수님은 합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신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무작위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를 구하지 말고 누가 그런 자가 있다면 무조건 용서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뭐 하신다? 계산을 하신다.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을 학원을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뭘 보내고 나면 돈을 들여서 뭘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분명 비싼 학원을 보내두고 과외를 붙여놓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보낼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육체의 인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와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세상에서 잘못한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무엇을 결산하시는지.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하자면 1조 1,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나 주인에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한 1,000억 정도를 빚을 탕감받고 얼마요? 800만 원 빚진 사람을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32절.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웃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임금에게 가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사랑의 빚이에요. 이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탕감해 주었는데 1조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죠. 그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탕감해 준 것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1조 1,000억이라는 돈, 이 가치를 내가 뭐 했다? 탕감받았다라고만 생각해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뭐다? 구원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임금은 탕감해준 이 1조 1,000억이라는 이 돈이 아니라 탕감해준 이 탕감이라는 의미가 이 임금은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탕감을 받는 거예요. 빚에 대한 탕감을 받는데 우리는 탕감만 생각하고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탕감해 준 그 탕감이라는 가치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담보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과 피와 살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하늘의 영광 보좌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탕감이라는 건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의 전부예요.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근데 1조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은 돈의 계산만 한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졌다? 빚이 없어졌다만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지 못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를. 1조 1,000억이라는 것을 탕감받게 되는 이 가운데는 임금님이 그것에 임금님의 목숨이 들어가 있고 피가 들어가 있고 생명이 들어가 있고 살이 들어가 있고 고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 보좌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라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구원의 가치를 그냥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뭘 의미를 몰라요? 거기에 담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들이 죽으심으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담겨있는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1조 1,000억을 탕감받고도 탕감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는 생각을 못해요? 사랑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800만 원 빚진 자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빚진 거 탕감받은 그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야, 내가 그 정도
탕감받았다면 야 짜다는 거야. 그건 나 같아도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 줄 텐데.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이거의 의미를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탕감하셨다는 그 탕감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이 내 속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 빚진 사람이 이 은혜가 생각 안 하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걸라며 한 7번 정도 진짜 대단히 많이 생각한 거죠. 그 정도 야 그래 너 참 대단하고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은 얘 7번 천만이다 야 거기에 70번에 7번 해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그 탕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탕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탕감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 나에게 조금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탕감해 준 거 다시 뭐예요? 갚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죄사함 주신다고 했는데 죄사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내가 삶에서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젖어 있지 못한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뭐 하세요?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걸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말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복음을 성경대로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요. 예.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정말 이렇게 1조 1000억 이 가치 이상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크나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이라는 것이 내가 과연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나머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송사한다든지 쟤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쟤 딴 용서 안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하나 바뀐 게 없어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조금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 또 계산할 수도 있다. 분명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되 탕감했다가도 다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가 만약 너에게 죄를 범했다면 뭐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왜?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용서받고 너희가 죄의 탕감 사랑의 빛을 비친 거는 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거야.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면 너는 다시 그것을 갚아야 돼. 그 800만 원 때문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조 1000억. 한번 쉬어보세요. 평생을 쉬어도 못 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신장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값어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얼마나 몇 푼 안 되는 돈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 베드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왜? 너희는 이렇게 크나큰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밑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향유컵을 깨뜨리고 그것에 붓고 예수님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저 사람이 선지자고 그런다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걸 딱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비유로 설명하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봅니다. 40을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 하겠느냐? 사랑해. 탕감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이 마귀에게 자신의 생명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신 이후에 우리가 져야 될 그것을 뭐해서 다 갚아 주었어요. 그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니 여기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탕감의 얘기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알기는 척척같이 알아요. 예수님 얘기해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탕감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얼마나 그 탕감을 사랑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탕감은 뭐로 작용돼요? 사랑에 예수님의 그냥 탕감이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걸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누구에게 돼요? 내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인생의 삶의 그 가운데서 내가 더 세상 것을 욕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어마어마한 그 욕심 때문에 빚졌거든요. 네? 그 욕심 때문에 빚졌거든요. 네. 그래서 수없는 빚을 졌는데 그걸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용서해서 그것을 용서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시 뭐 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하기도 바빠요? 그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향하여 나타내기 바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부분에 한국교회의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믿는다라는 그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씻어 주셨다는 그 죄 씻음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로 우리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을 다루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는 고사하고 또 뭐예요? 더 큰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요. 누구처럼요?
옛날 카톨릭 면죄부 판매하는 거죠. 교회에서 구원을 팔고 교회에서 구원을 막 주고 교회에서 구원을 막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구원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가르치고 중매하는 것이어야 돼.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장사하다 보니까 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고 뭐 하면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에 대한 사랑의 관계와 의미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예요? 마음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점점점 더 강팍해지고 사람들에게서 용서가 없고 송사가 있고 지금 그 사람 재판 벌어져 있잖아요. 교회들이 뭐 하려고요? 더 가지려고 또 뭐 했다라고 전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예수님께 이게 탕감받은 사람이 맞나 진짜? 예? 진짜 1조 1,000억이라는 데는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맞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은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 아니 그런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진짜 내가 탕감받은 걸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말았어요. 더 이상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바로 위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벌써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고 예수님과 죄인 된 관계고 예수님의 원수였다라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원수된 것을 탕감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무슨 땅?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왜? 그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탕감하셨으니 탕감받은 우리가 당연히 탕감을 해야 누구의 탕감받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히 행해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게,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 아는 말씀들인데 좀 새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예수님 동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계산하세요? 사랑.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잣대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 삼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내 사랑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것에 사랑을 나타내느냐 안 내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800만 원, 80만 원도 탕감 못 해줍니다. 뭐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받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이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에게 800만 원 빚졌지만 너는 더 수천조를 빚졌잖아. 근데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빚진 자를 향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깨닫는 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지금 내 거 은혜 탕감받은 것만은 감사해서 울기 바빠요. 죄송하지만 어저께 밤에도 좀 많이 울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예. 뭐 겉외모가 아니라 제 심령이에요. 제 심령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못해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도 못해요. 예.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진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 창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탕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요. 죄송하지만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제가 누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너무도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저는 너무도 큽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뭐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볼까요? 41절.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니라.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바라본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무 자체가 뭐예요? 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리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거는 아직 해결받지 못해 내가 나쁜 나무예요. 아직 예수님의 가지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남의 것만 보는 거지. 나 지금 얼마를 탕감 먹고 지금 나와서 자유해졌는지를 모르고 별거 얼마 안 되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계산을 주님이 앞에 해요. 주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내가 욕심과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육의 사람에 속한 것들이 내 속에 지배바람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집 짓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때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지.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을. 예, 내 아내를 용서가 안 돼. 내 자식이 용서가 안 돼. 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어떤 건 다른 건 다 되는데 특정한 어떤 부분에 내가 상처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 무엇으로요? 내가 해요? 내가 예수님 안 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들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떠한 죄였는데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였는데 그걸 순간순간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이게 어떤 때 되다가 어떤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으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시면 프린트물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를 탕감해 주었는지를 그걸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구원이다. 이건 여러분 싸구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믿었노니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예수님 나를 탕감하신 그 탕감이 나를 향한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나중에 심판할 때, 계산할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두렵지. 왜? 예수님이요 저 1조 3천억 제가 그거 탕감 받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요 나한테요 1억 빚진 사람 제가 용서했걸랑요. 이렇게 구원의 날에 계산하는 날에 그래도 잘했다. 맞습니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사랑.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님께 뭐라 해요? 저거 벼락 내려가도 그냥 콩폭듯이 튀겨 죽여버리세요. 그랬어요. 아주 베드로보다도 난 그때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하자.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 사랑이 이런 거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돼. 라고 고전절 애절하게 그 사랑을 표현했던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니셨어. 부자가 됐습니까? 능력이 많아졌습니까? 그거 말고 얼마나 내가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지를 보세요. 깨닫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도 연예인이 하는 거 따라하고 막 요즘 애들 뭐 4-5살만 돼도 춤 잘 추더라고요. 뭐 봐서? 텔레비 봐가지고요. 얼마나 잘 춰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흉내내려고 부흥될까봐 뭐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스처도 흉내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아니까, 우리는. 1조 천억을 빚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단순히 그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어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어요. 죄인의 오명을 쓰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야만 됐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깨닫지 못하니까 삭막해져 마음. 탕감받고도 마음은 삭막해. 탕감받고도 기쁨이 없어. 탕감받고도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 할만하거든 뭐하라? 감사하라. 너 입을 벌려서 뭐 할 말이 있지? 그냥 감사해버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가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하리 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요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누림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죠. 예.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요? 사랑을 알고 예. 탕감받은 것게 아니라 그게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땅? 라면 땅?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영어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수많은, 이건 탕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은진이를 죽이고 은진이를 팔아서 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주이사님 빨리 이제 차를 하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차가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근데 자식을 바쳤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더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아들을 표현하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이 곧 누구예요? 자신이죠. 예수.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었죠. 우리들에게 아들을 표현했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그래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함께 사랑하는 교제 안에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그 자체의 가치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마태복음 제가 18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너 죄 탕감받기를 원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뭐예요? 너가 먼저. 근데 먼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온전해지려면 이 말이에요. 온전해지려면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으로 붙어 있어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래야 온전함이 되어져요.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예수님이 다시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거 고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 화목할 수 있지. 내가 그것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뭘로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고 그 사랑의 느낌 받고 그 사랑이 깨달음 바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쉽게 맺어요? 어렵게 맺어요? 절로 과실을 맺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게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예.